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게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든 자기 새끼는 객관적 예쁨과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존귀하고 귀엽게 보입니다. 특별히 부모의 눈에 보이는 이 자식들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쁘고 멋지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어떤 일과 사물을 보는 데는 사실을 보는 눈이 있고 그 사실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중심과 본질을 보는 마음의 눈들이 있습니다.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진리는 아닙니다. 사실을 나열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을 나열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수많은 정치가들,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사실들을 나열하면서 정작 진실은 숨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곧 진실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말해지는 사실만이 그게 진실인 것입니다. 아무리 못나고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이라 할지라도 엄마의 큰 사랑으로 바라봐주는 그 아이의 모습, 그게 진실입니다. 사실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진실이 사람을 살리고 존귀하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사실을 말하는 게 하지 않고 우리는 진실이 사실을 말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실이 진실이 될 수가 있고 그 사실은 그냥 거짓된 진실로 묻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1, 2절에 인사글을 하고 그리고 간구를 계속해서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3절에서 8절까지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복음에 이날까지 참여하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들 향한 사랑의 간구, 감사의 간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9절부터 11절까지에는 감사의 기도에 이어서 진짜 이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그들 향한 바울의 간구의 기도가 9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감사에 이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며 이렇게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9절에 나오고 그 내용을 기도하는 이유가 10절, 11절에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간구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된 나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런 간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써야 할까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구 기도의 내용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것이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것을 좀 평이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사랑보다는 그 사랑을 점점점 풍성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지식과 모든 총명입니다.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그들에게 있는 이 사랑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점점 풍성해지고 완전해지고 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되어가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바울을 향한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을 위한 일을 도왔고 복음에 협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이 사랑의 풍성함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지금은 이 사랑이 이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지식과 모든 총명함, 통찰력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희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게 바울의 빌립보를 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사역에 협력하는 일에 그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저런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밖으로도 그들은 교회를 대적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대적들 앞에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맞이하게 되고 앞으로 이겨나가야 되고 싸워야 될 그 안과 밖의 일들을 생각할 때에, 그 바울이 볼 때에 그 빌립보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은 너희들의 사랑이 지식과 통찰력으로 풍성해지는 것이다. 이 사랑이 풍성해지고 이 사랑이 온전해지면 내적의 어떤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연합할 수 있고 바깥의 어떤 공격과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오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랑은 뜨거운 감정이라고, 그리고 뜨거운 마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랑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정이 정말 불타는 게 맞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 사랑을 하는 당사자들은 자기의 사랑이 세상에서 제일 순수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많든 작든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풍성하고 완전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며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몰입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랑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사랑은 이 사랑의 시야가 점점 좁아집니다. 나밖에 보이지 않고 너밖에 보이지 않고 우리밖에 보이지 않는 이 좁은 시야에 자꾸 함몰되어집니다. 상황이 바뀌고 새로운 도전이 생기면 그 사랑은 금방 떨어져 버리고 식어져 버립니다. 이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되고 더 완전해져야 되고 더 성숙하고 더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동의를 하지 않는 약점, 오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사랑은 점점 자라가야 한다. 이 사랑은 지금이 완성이 아니고 지금 느끼는 그것이 다가 아니고 지식과 모든 총명함과 통찰력으로 이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더 완전한 사랑으로, 더 풍성한 사랑으로, 더 견고한 사랑으로 자라가야 할 것이라고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의 본질이 뭔지, 어떤 힘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 사랑의 위협이 뭔지, 우린 사랑에 대해서 지식과 총명과 통찰을 가지고 배움으로, 깨달음으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보기와는 달리 순정주의파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면 죽기 살기로 끝까지 사랑하는 게 이 순정파입니다. 한창 연애를 하면서 사랑의 갈등과 아픔을 어린 나이에 막 느낄 때에 이 사랑에 대한 고민이 저는 나름대로 좀 심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그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사랑에 몰입하려고 하니까 이게 방해를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헤쳐지는 것 같고, 갈등이 생겨서 나름대로 애를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와,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러면서 제 어린 마음에 와,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에 사랑의 그 DNA 본능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네. 하나님은 사랑의 왕이고 사랑의 주인이시네. 모든 종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에 자라가려면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더 가까워지겠네. 이 마음에 이것이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점점 풍성해져야 하는데 이 사랑이 풍성해지고 자라가는 길은 사랑에 속해 있는 사랑의 출발이고 근원지인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에게서 진짜 우리의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깨닫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행하는 자가 되어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연인들 사이든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녀 사이든 교회 안에서의 지체의 사이든 공동체와 개인을 향한 사이든 우리가 사랑에 점점 풍성하여 자라가려면 우리 각자가 자기의 선 자리에서 서로를 향해서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하는 예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서로가 사랑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다 보면 이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가까워지는 이 비결이 사랑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점점 풍성해져 가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지체들 향한 사랑, 공동체를 향한 사랑들,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를 향한 사랑은 이것이 마지막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점점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모든 총명으로 그 사랑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집니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교회는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지식과 모든 총명과 통찰력으로 너희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왜 이 기도를, 그 많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 중에 왜 바울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요? 그 이유가 다음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10절 상반절에서는 그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뭐하며 분별하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분별하며. 왜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함으로 점점 풍성해져 가야 되고 자라가야 되고 온전해져야 합니까? 그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요한 것이 뭔지를 비로소 제대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어떤 대적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도 이 사랑에서 자라가고 풍성해지면 그때 비로소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포기해도 되고 잃어버려도 괜찮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이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른 분별력은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모든 갈등과 협력의 문제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대적과 거짓된 가르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무익한 것인지, 무엇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고 살리는 일인지, 무엇이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인지 살리는 일인지를 진짜 필요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참된 분별력은 지식이나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점점 풍성해져 자라간 이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별 볼 일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전적인 신뢰와 믿음과 인정, 그것은 사랑에서 비롯되어집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자신을 보게 되고 자녀를 보게 될 때 이 자녀들은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긍정적인 자존감과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에 대한 진짜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실들은
사랑의 눈에서 사랑 안에서 분별되어질 때에 그게 바른 진실입니다. 사랑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하긴 하지만 예를 들기가 편해서 예를 드는 거지 실제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 식당 봉사하는 일은 음식을 만들고 조리하고 준비하는 것은 참 힘겨운 일인 것 같아요. 어제도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식당에서 아이들 밥을 먹이고 교회를 청소하고 아이들 수영장을 만들고 땀에 땀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여름날, 이 뜨거운 날 우리 식당 조리하는 일들, 이건 예를 드는 거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한 조가 우리가 조를 나눠서 식당 봉사를 하는데요, 오늘 이 뜨거운 여름날 우리가 모여서 음식을 조리하는데 분명히 이게 있어야 될 저 사람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안 보여. 이상하다. 왜 이 수강을 알면서 이 더운 날 자기만 속 빠지면, 누구는 뭐 급한 일이 없어서 그러나, 누구는 뭐 안 힘드나, 같이 와서 같이 땀 흘려야 이게 다 빨리빨리 해결되어지지. 이 보이지 않고 나오지 않는 그 사실을 보면서 그 객관적인 사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와 짜증이, 불평들이 막 생겨납니다. 예, 있어야 될 자리에, 보여야 될 자리에, 그 수고의 자리에 사람이 없는 것은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 맞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분노와 짜증이 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고 온전해지면 사랑의 눈으로 그 사실을 분별하고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될까요? 이상하다. 안 올 사람이 아닌데 뭔가 말 못할 급한 일이 있는 것 같다. 갑자기 몸이 많이 아픈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야,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하고 우리 빨리 해놓고 한번 찾아가 보고 연락해보자. 저 사람은 안 올 사람이 아닌데 무슨 사정이 있을 거다. 그가 왜 이렇게 어떤 급한 일이 생겼지? 이런 눈으로 보는 게 사랑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모든 사건과 상황들 속에 그 사실에 대한 나의 인식이 이 풍성한 사랑에서 분별되어지는 것인지, 사실 자체로서 사실을 나열하는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진짜 진리는, 진실은 그 사랑에서 분별될 때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힘있게 서려면, 진리 위에 공동체가 서려면 이런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분별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분별력은 지식과 나의 어떤 기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함에서 점점 자라갈 때, 울량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배우고 알고 나를 알아갈 때에, 그때 진짜 이 풍성한 사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를, 진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지식과 통찰력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구하는 첫 번째 이유가 지극히 중요한 것들이 뭔지,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이 지극히 중요한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것이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회가, 성도가 바른 삶의 모습을 끝까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먼저 소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들이 진실하고 허물 없이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고, 이 분별력을 가져주는 것이 풍성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이,
교회는 지극히 중요한 것을 바르게 분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건지, 무엇을 놓아도 되고 무엇은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별하는 이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없는 모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분별해야 합니까? 이 분별을 해서 잡아야 할 것은 잡고 귀하게 할 것은 귀하게 여기고, 내가 놓아야 할 것은 놓고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할 수 있고, 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중하게 여기고, 그냥 별로 중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그냥 흘러갈 수 있게 하는 이 분별력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을 수도 없고, 그리고 진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진실하다라는 이 의미는 도덕적인 순결을 말합니다. 허물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그치는 자가 되지 않는가, 이것이 허물 없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빌립보 교회는 외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데 이렇게 공격합니다. 로마 황제요, 황제가 우리의 주인데 저 예수쟁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주라고 말합니다. 이건 반역 아닙니까? 왜 저 예수쟁이들을 가만히 둡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교회를 급박합니다. 만약 그 급박에 교회가 손을 들고 포기한다면 그들의 삶은 주인 되신 주님의 순결한 가르침을 버리고 로마 황제가 주는 탐욕과 음행과 방탕과 사치의 더러움 속에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합니다. 진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이 그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 그물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도 남들을 그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허물 있는 자로 설 수밖에 없지요. 교회가 지극히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분별하실 힘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순결할 수도, 그리고 남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일에 도구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랑 안에서 중요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까? 그래야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진실하고 허물 없이 주 앞에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를 바울은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 위해서 소극적인 측면에서 바르게 분별해야 될 이유는 나 자신을 지켜서 진실되고 허물 없는 자로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 분별력을 가능하게 하는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하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지식과 모든 총명함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 있는 대적자 유대주의자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진실하고 허물 없는 모습에 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적극적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모습,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가득 의의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허물 없는 하나님 이 의의 열매라는 것은 종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윤리적 고결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 이 모습들, 그것이 우리가 맺혀질 의의 열매입니다. 우린 적극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분별함으로써 자신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는 자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 이런 분별력이 사랑 안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지켜내는 진실과 허물 없는 모습,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것 이유다라고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탁 부담이 됩니다. 내가 과연 그런 삶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살아낼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견고함이 있고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일관성이 과연 내게 있는 걸까? 내가 그런 도전과 유혹과 그런 핍박 앞에서 나 자신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없으면 못 사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가 포기하고 돌아서서 순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나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과연 내가 주의 날까지 이룰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가능성과 힘과 자질이 있을까? 괜히 교회 갔다가 뭣도 모르고 교회 갔다가 이 신앙이라는 걸 알고 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요. 주인을 바꾸고 왕을 바꾸고 나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가는 완전한 이 전혀 다른 삶을 내가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 시작을 했는데 겁이 덜컥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다시 의의 열매를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나의 힘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나의 의지와 나의 잘남과 나의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가능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을 바울은 이미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장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우리 가운데 선한 일, 이 의의 열매를 시작하신 이가 내 안에 계셔서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2장 13절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바울은 또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열매, 그 기쁘신 뜻을 내가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과 마음과 갈망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갈망이, 이런 소원이, 이런 기대가 없었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와, 난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의 삶으로 나는 만족하고 살아갈 수 없다. 지금까지 내가 헛살았고 속고 살았다.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계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원하고 갈망하는 이 갈망과 소원이 내 안에서 막 쏟아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내 안에서 그분이 주시고 그분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대고 예수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무슨 대단한 의지가 있고 대단한 결단력이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이 의의 열매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자신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지없이 약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알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그 동기와 숨겨진 내면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때로는 허물도 있고 때로는 진실하지 못할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진실한 자로 이룰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가능성과 힘과 근거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자질이나 나의 가능성이나 나의 의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내 안에서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기도의 이유를 그들에게 말하며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고 용기 내라고 그 빌립보 교회를 사랑으로 건면합니다. 바울의 기도의 강구는 너희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야만 안으로 밖으로 우리의 많은 문제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을 지켜 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순결함과 그치는 자가 되지 않는 의로운 사람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자신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열매를 적극적으로 맺는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내 삶이 쓸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야만 궁극적인 이유, 그가 이렇게 풍성한 사랑을 간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제 마지막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마지막 궁극적인 이 세 번째 이유를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바울의 간구, 지식과 총명함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원하는 게 그의 이유입니다. 왜 교회가 어렵고 진실하고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내야 합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결론 짓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식상하게 들려지는 말씀일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것을 관용구처럼 생각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그런 관용구 인사처럼 기록하고 그냥 지면을 채운 것일까요? 바울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되돌아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던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갔던 그 길의 목적이 뭘까요?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가치가 되는 일에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내 인생이 가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바퀴 없는 나의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고 인정받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매김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가치 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란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가치보다, 그 영광보다 비견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그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란 그 가치에 비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내 인생의 가치가, 내 인생의 삶과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연사와 탤런트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그 가치에 그렇게 서일 수 있다면 내 인생과 내 삶을 그 일에 헌신하는 것, 그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은 바보 같은 일도 아니고 어리석은 일도 아니고 미치광이도 아니고 광신도적인 신앙의 중독도 마약도 아닌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가치는 그 존재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리고 무엇은 대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누구의 나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하는 모든 일의 가치가 결정되어진다면, 그게 정말 맞다면 이 바울이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요? 너희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분별하고 진실하고 흠없는 자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열매를 가득 맺힐 수가 있다면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다. 우리가 강구하고 사모해야 될 기도고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시시해 보이는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가치에 도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길 외에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내 삶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더 나은 가치가 있고 더 나은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단연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가치를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믿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나의 인생의 영원한 가치, 영원한 영광이 바로 거기에 곁들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과 이 바울의 고백과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풍성한 사랑 안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이 놀랍고 위대한 꿈을 실제로 꿈고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